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두 곳의 장소가 있습니다. 한 곳은 325년경에 로마의 황제인 모친 헬레나가 성지 순례를 하다가 발견한 예수님의 무덤 자리입니다. 황제는 모친이 발견한 그곳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은 성묘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성지를 방문한 순례자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1847년 오토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주장한 장소인데 그가 주장할 때는 많은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880년에 고든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이곳 곧 정원 무덤이 예수님의 진짜 무덤이라고 다시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정원 무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 정원 무덤을 자신들이 방문해야 할 장소 중에 하나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까요? 네, 한 10년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네,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어느 장소가 예수님의 진짜 무덤인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무덤 중에 하나이든 아니면 그 두 곳도 아닌 다른 무덤이든 간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포함한 4개의 복음서도 모두 예수님이 안장되었던 무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무덤들이 모두 비어 있음을 발견한다는 빈 무덤 이야기를 부활 이야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저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부활 이야기에 포함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 여인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그러니까 부활절을 주일날 지키는 이유는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저희를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면서 또 부활절 날은 부활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그 무덤으로 갔죠. 그런데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져 있었고 한 청년이 무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마가 요한 역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포함한 4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 속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부활의 역사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내적인 확신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여인들은 어떤 체험이나 환상이나 어떤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이 여인들뿐만 아니죠. 제자들도 확인했고 예수님의 적대자들 그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나 어떤 체험이나 환상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기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신앙의 시작도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성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확신, 거룩한 변화, 내적인 소망, 그리고 장래의 약속 등 기독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가치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초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 곧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죠. 어디서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회심한 사도 바울의 기록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대표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첫 열매가 열리면 두 번째 열매도 열리고 세 번째 열매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죠. 죽어도 살게 하는 복음이고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복음이고 천하고 초라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복체적인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부활 복음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모든 신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또한 부활신앙이나 장차 내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자, 부활은 예수님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멀리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부활은 예수님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제자들과 분리되어서 멀리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약간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약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처음에 임마누엘이로, 그 다음에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이 앞과 뒤에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고 성육신 하신 상태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 진리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존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이제 신령한 육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런 존재 방식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변하는 것이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죠. 말씀으로 존재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후에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어렵죠? 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처음에는 성육신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의 몸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죠.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진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비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납득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떠나가신 분이 아니시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부활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보통 민주사회 안에서 이제 통치한다는 개념, 또 다스린다는 개념이 그렇게 쏙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개념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통치의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 자체가 독재자로 장기 집권하는 어떤 국가나 민족에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또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존재 방식,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로서 존재하시는 그런 방식, 그런 개념은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다스림, 통치, 주권자의 개념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존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통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로 또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존재하신다는 그 개념 속에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가 있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있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우시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평화를 주시고 또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생각했을 때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일들, 과거에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임재하시나, 현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나, 현재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가요?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일이 누가 하시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하시느냐? 장차 미래? 아니면 과거?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건너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시는 곳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갈릴리였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실패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에게 보이고자 하신 것도 있고, 또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가신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맡기시기 위해 가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실제하신다,
그러니까 멀리 어디 계신 분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부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이 하시고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그리고 자신이 현재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실제로 와닿지 않는다면 리스트로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어요. 예일대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시카고 신문사의 법률 담당 기자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에게 아내의 회심 사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충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은 자신의 아내가 신앙생활로 인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변화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너무 많이 변해서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법률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왜 아내가 변화되었는지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조사가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 역사 연구까지 도달하게 됐죠. 물론 이 예수 역사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이 리스트로벨도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리스트로벨의 예수 역사 연구는 다양한 연구 조사를 했어요.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죠. 조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더불어 여러 성경 역사학자들과 이제 인터뷰도 하고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술회나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 역사 연구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어떤 지점을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확증하게 되었죠. 특히 이제 부활의 역사적인 실제성,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실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기술하게 되었는데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도덕적 표준은 나의 선택과 결정의 기초이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도 여실 수 있다.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으므로 내가 그를 따를 때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초자연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다. 사망과 고통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좋은 것을 간직하고 계신다. 예수님 나의 창조주로서 마땅히 나의 충성과 순종 그리고 경배를 받아야만 한다. 리스토벨이 정리한 8가지 항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 현재성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정리한 8가지 항목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신 일들의 핵심은 내가 물론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현재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물론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것도 그렇고 제자들이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실제성, 이 현재성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성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만 찾아가셔서 그들과만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제성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 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이유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일이 바로 부활의 참된 기쁨이고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실제성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뻐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이고 모든 신자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기뻐하지만 또한 우리의 기쁨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성, 예수님의 임재성,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리 스트로벨이 요약한 8가지를 포함해서 그 이상의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 스트로벨이 이야기한 이 8가지 항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가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현재적인 능력이고 또 현재적인 임재라는 것들을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더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